계속해서 역대하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대항목에 5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서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지금 이제 역대하를 다루게 되어지면 이제 실질적인 역사에 대한 부분은 끝나게 되어지고요. 뒤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요, 사실 포로 귀환서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북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의 실질적인 마지막이 바로 역대하에 대한 부분인데, 역대상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십시오. 역대상은 다윗을 중심으로 말한다면 역대하는 솔로몬과 남유다의 그 왕들, 나머지 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역대상하를 볼 때는 사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역대상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이것은요 역대 상하와는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면 역대 상하는 제사장적 관점, 그 다음에 정치사적으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다루고 있다면 역대 상하에서는 종교사적으로 다룹니다. 전쟁을 중요하게 다룬다면 성전을 중요하게 다루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에 대해서 다룬다면 이 역대 상하에서는 남유다를 주목하고 있고요. 민족사적인 지속적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역대 상하에서는 다윗의 계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를 다루고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이 사관에 대한 이해, 역대 상하의 독특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역대하의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먼저 146페이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은, 역대하는 솔로몬과 남유다 왕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룬다. 이해되시죠? 보십시오. 역대상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역대하는 솔로몬과 남유다 왕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사무엘이나 열왕기와 같이 역대상하도 원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이 2권으로 나뉘었고, 역대기라는 이름은 제롬이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 성서에서 크로니코롬 리베트라는 것에 유래되었습니다.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12권의 역사서 중에 9번째 책으로 남유다 왕조에 대하여 특별히 역대사관으로 서술함으로써 남유다의 역사에 솔로몬과 남유다 왕조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역대하의 기본적인 요약에 대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저자는 에스라로 추정을 하게 되어지고, 기록 연대는 BC 425에서 4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유다에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는 겸손, 왕, 예루살렘 제사장으로 보게 되어지고요. 주제는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남유다 왕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 말씀에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땅을 고칠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역대하인데, 역대하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3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시락을 한번 그려야 될까요?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여기에는 솔로몬이 먹는 삼각김밥이 있고요. 나머지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르호보암을 비롯해서요, 남유다 왕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역대하에서 찾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통치에서는요, 첫 번째 왕으로 취임한 솔로몬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요, 솔로몬의 성전 완공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완공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세 번째는 솔로몬의 영토 확장과 전성기입니다. 솔로몬의 영토 확장과 전성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다루고 나면 이제 남유다의 왕들의 통치에 대한 부분인데 이 남유다요. 솔로몬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됐다라면 이제 나와야 되는 건 두 번째 남유다 왕조의 통치와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요. 르호보암 왕은 무려 52년을 통치했습니다. 아비야 두 번째 아비야는요 3년을 통치했고요. 또 아비야를 아비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남유다의 왕조는 아사인데 이 아사 왕은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41년간 다스렸고요. 네 번째는요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25년을 통치했고요. 여호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호람은 8년을 통치했는데 요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남유다 왕조는 누가 있습니까? 아하시아가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1년을 통치했네요. 그 대신에요 여호아하스라고도 합니다. 여호아하스라고도 불리게 되어지죠.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6년을 통치하게 되어지고요. 여덟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40년을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이름이 여호아스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여호아스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홉 번째 왕은요 아마샤죠. 아마샤는 29년을 통치하게 되어지고요. 열 번째 남유다의 왕조는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인데 52년을 통치를 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11번째 왕은 요담 왕입니다. 요담 왕은요 16년을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왕은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10몇 년이요? 6년을 통치했습니다. 14번째 왕은 바로 무슨 왕이겠습니까? 14번째 왕이요. 제가 숫자를 잘못 썼나요? 9번째가 아마샤, 10번째가 우시야, 11번째가 요담, 그 다음에 12번째가 아하스가 되고요. 13번째네요. 여기가 잘못됐네요. 13번째 같은 경우에는 누굽니까? 히스기야죠. 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한 것이 바로 29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왕이 므낫세인데요. 이 므낫세는 55년을 통치를 했고요. 15번째 왕은 누구냐면 바로 아몬입니다. 아몬은 2년을 통치했고요. 16번째 왕은요.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31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17번째는요. 여호아하스가 3개월을 통치했고요. 살룸이라고도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번째는 여호야 김이 통치를 했는데 11년을 통치했고요. 다른 말로는 엘리야 김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째는 여호야 긴이 통치를 했고요. 여호야 긴 같은 경우에는요 3개월입니다. 3개월. 다른 말하면 고니야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0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시드기야 왕이었고요.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11년을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마따니아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마따니아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지금 남유다의 왕조들이요 솔로몬을 이어서 쭉 나열되어져서 그들의 왕과 그들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고요.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역대 사관 가운데 특징 중에 역대 상하에서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적, 종교사적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남유다 다윗의 계보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성전을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그러면 성전하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이 나와야 되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145페이지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성전은요. 솔로몬은 고대 다윗 도시 북쪽 모리아산 정상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어디에다가 세웠다고요? 모리아산 정상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성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솔로몬에게 물려준 계획이었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지성소와 또 분리되어지는 회막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한 것과 일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경험되었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과는 다르긴 하지만 그거와 유사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솔로몬 성전에는 이 앞에서 봤을 때 큰 두 기둥이 있게 되어졌는데 이 기둥 중에 하나의 기둥이 뭐예요?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고요. 보아스. 이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되어졌네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바로 역대하 3장 15, 17. 역대하 3장 15, 17절에 소개되어 있고요. 보아스와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야긴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야긴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가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가 세우실 것이다. 어디 나와 있을까요? 역대하 똑같이 역대하 3장 15에서 17절에 같이 보아스와 야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된다면 역대하에서 좀 이해가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역대하에 대해서요. 그래픽과 스토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장부터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역대하 같은 경우에는 어디와 유사하다 그랬어요?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솔로몬, 그 다음에 남쪽 유다의 왕조를 다루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GST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여기 똑같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타임라인을 쓰는 이유는 역대상과 하가 비슷하게 연결되어지기 때문인데 대략적인 이 타임라인이 중요한 의미가 참 많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창조와 아브라함과 모세 출애굽기 1440이죠. 모세의 사망이 1400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사사 통치가 1375년. 사사 통치 때는 당연히 누가 나오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사울왕이 1050, 다윗이 1000, 그 다음에 솔로몬 971, 그 다음에 930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되어지고요. 북이스라엘 720년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3차례 1, 2, 3차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2, 3차 침공 때에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통치 때에 각각 1차, 2차, 3차 때에 공격을 받아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1차 포로 때는 다니엘이,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1차 포로 귀환이 538년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요. 2차 포로 귀환이 바로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개혁이, 그 다음에 444년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과 함께 신앙 개혁이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다루는 이야기는 에스라서에 나오게 되어지고요. 느헤미야에 다루는 것은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GST, 그 다음에 타임라인 가운데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여러분들 한번 보실 것 같으면요. 역대하에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잊지 마십시오.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역대하에는요. 솔로몬 때부터 시작을 하여서 어디까지요? 남유다 왕조의 멸망까지를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긴 타임라인이 소개되는데요. 여기를 주목해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솔로몬의 성전 건축 966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뭐요? 성전의 건축이 966년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니까 솔로몬의 죽음이 931년이 솔로몬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왕국이 분열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왕국의 분열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사의 이 유다 왕 즉위하는 것이 910년에 되어집니다. 910년에 아사 왕이 즉위하게 되어지죠. 남유다의 몇 대 왕입니까? 3대 왕에 해당되어지는 아사 왕이 즉위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호사밧의 유다 왕 즉위가 나오는데 872년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몇 대 왕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은 쭉 보게 되면은 4대 왕, 여호사밧이 4대 왕임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합이 전사하는 게 853년입니다. 853년에 아합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아합이 전사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841년에 아달랴가 섭정을 하게 되죠. 841년에 아달랴의 섭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아달랴가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의 7대입니다. 7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시아의 유다왕 즉위가 790입니다. 790이요. 790이 우시아가 어디 나와 있어요? 10대 왕이죠. 남유다의 10대 왕에 대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728년입니다. 728년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히스기야는 여기 나와 있는 보시면 몇 대 왕인지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어디 있습니까? 나와 있는 13대 왕이죠. 13대 왕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로 722년입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720년. 어디에 의해서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집니다. 720년 이후에는 그 다음에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입이 바로 714년에 있게 되어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640입니다. 640이요. 요시야 즉위되어지는데 요시야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6대 왕이죠. 16대 왕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이어져서 어디까지 되어집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이제 남유다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640 이후부터는 꼭 찍어야 될 것들이 몇 차입니까?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이 몇 년도에 있었다 그랬어요? 609년, 598년, 그 다음에 뭐요? 586년에 의해서. 이때 누가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까? 위로 보시면은 여호야, 김과, 그 다음에 여기 누구요? 여호야, 김과, 여기 누구요? 시드기야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남유다 왕조국가를 따르니까 여기서부터 멸망까지 여기가 뭐겠습니까? 역대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GST 그 다음에 M 이제 보겠는데 M 매핑을 볼 것 같으면은 자 여러분 여기서는 참 특이한 매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좀 공간이 좀 남으니까 이쪽이 남네요. 좀 공간을 좀 활용할게요. 여기 보면은 솔로몬 때 왕국이 분열되어 통일 왕국이에요. 솔로몬 때요. 이 특징적으로 본다면 솔로몬을 보면은요. 솔로몬 때는 나라가 연합 통일 왕국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분열 왕국이 되어지죠. 이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역대 하에는 무엇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을 다루고 있고 연도 기억하십니까? 1차 침공 때는 몇 년도라고 그랬습니까? 609년. 2차 침공 때는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598년. 3차 침공 때는 뭐였습니까? 586년.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죠. 이 반대쪽으로. 어디로요? 바벨론까지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지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역사서에 해당되어지는 에스라 되면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십니까? 포로에서부터 다시 기한 1, 2, 3차 되어지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1차 538년 누구에 의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는 누구였습니까? 458년 누구요? 에스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444년 3차 때는 누구요? 니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포로로 귀환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GSTM 한다라면 이제 MA 어널리지를 한번 여러분 볼까요? 거기 보면은 역대 하에 나와 있는 어널리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장제목들이 잘 소개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1장에 보면은 1000번째 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솔로몬의 번영. 솔로몬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부터. 왜냐하면 역대하는 누구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부터 남유다 왕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1장 1000번째 솔로몬의 번영, 2장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 3장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완공이요. 4장은 성전의 기구들, 5장은 언약궤 성전 안치를 솔로몬이 하게 되어지고요. 6장에서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7장은 성전 낙성 시기, 8장은 솔로몬 왕의 정복 사업과 업적,
9장에는 스바 왕의 방문과 솔로몬의 죽음이 나오게 되고요. 10장은요 이스라엘 남북 왕국의 분열이 이르게 되어지죠. 솔로몬 사후의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에서도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타임라인의 대략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구체적인 타임라인 가운데서 제가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1장은 유다왕 르호보암의 통치, 12장 르호보암의 죽음, 13장 유다왕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14장 아사 구스의 세를 이기게 되어지고요. 세라를 이기게 되고요. 14장에 보면 유다왕 아사가 어떻게 해요? 구스의 세라를 이기게 되어지고요. 15장은 유다왕 아사의 종교개혁, 16장은 유다왕 아사의 발명과 죽음이요. 17장은 유다왕 여호사밧의 우상 타파고요. 18장에서는 유다왕 여호사밧과 아합의 연합이고요. 19장은 유다왕 여호사밧의 제도 개혁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금식이, 21장에서는 여호람의 형제 살해와 우상 숭배가, 22장에서는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의 섭정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23장은 요야다의 정권 교체가, 24장은 유다왕 요아스의 성전 수리와, 25장은 유다왕 아마샤의 우상 숭배와 죽음이, 26장은 유다왕 우시아의 정복 사업과 문둥병이, 27장은 유다왕 요담의 암몬 정복이, 28장에서는 유다왕 아하스의 우상 숭배가, 29장에서는 유다왕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가, 30장에서는 유다왕 히스기야의 유월절 행사가, 31장에서는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32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아수르 사네립의 격퇴가, 33장은 유다왕 므낫세의 포로가 되어지고요. 아몬의 피살과 함께 34장은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35장은 유다왕 요시아의 유월절 전사가, 그 다음에 36장에서는 유다 왕국의 멸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유다잖아요. 왜냐하면 역대 하의 사관 가운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GSTM 그 다음에 A까지 진행했다라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엑스트라 자료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역대하에서 엑스트라 자료를 보면은 추가 자료에 보면은 페이지 150페이지에 보면은 역대하 속 남유다 선지자와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비교되는 것이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대략적인 것만 안내할게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라고 하는 1대 왕부터 5대 왕까지 보게 되면 사무엘과 나단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는 스마야가, 그 다음에 아사 왕 때는 누구요? 아사랴가, 하나니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쭉 내려보면 예후와 하시엘과 엘리에셀이 여호사밧 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요람과 아하시아와 아달랴 때에, 또 오바댜가 사역을 했었고요. 스가랴와 무명의 선자와 요엘의 선지자가 요아스 때, 무명의 선자와 다른 2명의 선지자가 아마샤 때요. 그 다음에 미가와 이사야와 스가랴가 우시아 때요. 5대 선지자가 아하스 왕 때요. 무명의 선지자가 16대 므낫세 때요. 스바와 예레미야와 나오미요 요시아 왕 때 18대 왕 때요.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요 여호야김 때 20대 왕입니다. 이게 타임으로 본다라면, 순서로 본다라면, 목사님 다윗과 솔로몬을 빼게 된다라면 순서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북이스라엘 왕들을 볼 것 같으면,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볼 것 같으면 다른 것보다 여로보암 때는요 아이야와 실로사라 무명의 선지자가,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하사 제3대 왕 때는 예후와 하나니의 아들, 또 엘라가 다스릴 때는요 하나니의 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므리와 아합 때는 엘리야, 또 무명의 선지자 미가야가 있었고요. 요람과 여호람과 예후 때는 엘리사가 사역을 했었고요. 쭉 내려오면은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전성기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아모스와 요나, 그 다음에 쭉 내려오게 되어지면요 18대 베가 사역 때 보면요 베가가 왕으로 통치할 때 누가 있었습니까? 호세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인데, 그 다음에 이 호세아를 통해서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탁 당하고 나서 남유다의 이제 포로기가 이제 쭉 그 뒤에 이어지잖아요. 1차, 2차, 3차 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그래서 포로기로 끌려가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뭡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와 니에미야, 귀한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귀한 후에 함께 협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협력했던 사람 누굽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성전 건축과 신앙개혁과 성벽 건축 때에 함께 공동 힘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GSTMA 방식을 통해서 구약성경 39권 중에 5개의 큰 뼈대 맥락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역사서 전체 12권 가운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를 나눴고요. 이제 나머지 3권의 역사서이지만 포로 귀한 역사서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쭉 계속해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검토해 보시고 특별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처음 사무엘상하를 얘기했던 것처럼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 이 6개의 도시락이 주도권이 함께 이해져 간다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에 대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대 상하 강의를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